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어렵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뿌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한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강의 15번째 드디어 로마서 3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올해 4월 첫째 주일부터 로마서를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로마서 강의 14번 동안 우리 로마서 1장, 2장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에는 유대인에 관한 죄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다 죄인이며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1장, 2장에서 사도 바울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같은 그런 죄인으로 하나님의 진노받는 존재로 취급당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택하여 주셨고 그 택함받은 백성의 표시로 할례를 주셨고 그리고 율법을 주셨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 구원받은 줄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죄인이고 의인은 없고 그들도 이방인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불평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우리가 받은 할례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에 그때 바울의 대답이 2절에 나옵니다. 자, 2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들에게 많은 유익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특권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짧은 본문 8절까지의 질문과 대답 이것이 5번이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의 교육법은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집으로 오면은 오늘 너희들 무엇을 배웠니? 이렇게 묻지 아니하고 오늘 너가 선생님에게 무엇을 질문했니?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배웠다는 것은 수동형이라면은 질문을 했다는 것은 주체적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통하여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알게 되면은 그것은 평생 동안
까먹지 않는, 그래서 가장 좋은 교육법은 질문과 대답이라는 그것을 유대인들이 교육법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5번의 질문과 5번의 대답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는 이런 형식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자면은 문다십 대화법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디아트레베라고 하는데, 고대 로마에서 이런 대화자를 한 명 상정해 놓고 그리고 대화를 통하여서 답을 찾아가는 이런 수사법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가르칠 때에 이런 대화법을 사용했는데,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불평, 불만, 질문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답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유대인들의 특권, 그러면은 이방인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의 백성이고 의인은 없는, 그렇다면 유대인들로서의 특권이 뭡니까? 무엇이 유익합니까? 할 때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가장 큰 프리빌리지, 특권이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왜 가장 큰 특권입니까? 웬 축복이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되 자연 계시나 양심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희미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신 거예요. 2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맡았다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이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 그 특권, 그 약속, 그 축복을 순종할 때에 많은 혜택을 누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특권을 받았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 은혜를,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특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면은 그 특권에 따른 혜택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예를 성경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는데 그 복을 차버리고 스스로 소돔성에 들어가서 겨우 자신의 생명만 구하고 그 롯의 후손을 통하여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되어서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기생충과 같은 그런 족속들을 만들어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12명으로 뽑힌 제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12명 제자 가운데 가장 똑똑하여서 그 제자 공동체의 재정을 담당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성품을 받고 다른 사도들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였는데 그 모든 특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버렸었어요.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데마, 여러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바울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 모든 특권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는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고통을 당하니까 바울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그가 왜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는가?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해 놨는데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누렸던 그 영광, 그 은혜, 그 특권, 그것을 다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발견할 수 있어요.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무능한, 충성되지 못하지만은 주의 일꾼으로 삼아주셔서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세우실 때는 그런 능력도 주세요.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집사의 직분, 교사의 직분, 찬양팀, 구역지휘로 세워주신 것,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은 나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주의 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하실 수 있습니다만 왜 하필이면 나를 고집하여서 나에게 이렇게 직분을 맡겨주셨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나를 사랑하여서 주님과 더 친밀하여서 더 큰 사랑을 베푸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 특권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마치 가뭄 후에 소낙비가 쏟아지는데 비를 받을 수 있는 물통을 엎어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구역 모임, 이 좋은 특권, 혜택을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좋은 기회와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지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변명과 핑계와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오늘 본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폐하겠느뇨. 이 성경 구절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이 참 해석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에요. 자, 이 말씀을 쉽게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깨뜨리심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한 분이 되지 않느냐? 그때 바울이 대답이 아니요,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신실과 열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신실한 분이야. 인류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진해 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비록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좀도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에 기록해 놨었어요. 요 나오는 성경 구절 갖고 우리는 새벽 기도 때마다 요 내용을 갖고 찬양을 부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사랑,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사랑을 어디서 가장 찾을 수 있냐 하면은 내 자신을 보십시오. 형편없는 내 자신을 통하여서 우리는 가장 잘 드러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 나의 죄악과 나의 교만과 나의 허물이라면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인간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또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죄, 우리의 거짓말, 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나게 됐다면은, 그러면 우리 죄, 우리의 불의, 우리 부정직한 거 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 잘 드러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상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궤변이 유다복음서에서도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유다복음서 한번 펴보세요. 네. 막 찾으시는 분들은 내가 왜 이럴까 하십시오.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것은 유다서입니다. 성경에는 유다복음서가 없어요.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이 유다복음서를 적었는데, 그 유다복음서에 보면은 가룟 유다 예찬론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위경의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 나왔던 문서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연구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참조합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아서 로마 병정에게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는데,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큰 공로를 했다는 거예요. 그 유다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그 유다 복음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맞아요? 유다 가룟 유다 마음속에 탐욕 욕심이 가득하니까 그 속에 누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갔어. 그래서 예수님을 팝니다. 예수님께서 유다를 보고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 번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줍니다.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 영혼이 안타까워서 차라리 그가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겠다. 나중에 예수님이 판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가 다른 것이 어떤지 차이 한번 봐보십시오.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후회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을 성전에 던져버리고 목매어 자살을 해버리고. 유다 복음서에 나오는 가룟 유다나 유대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정당하고 합리화하고 그 죄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죄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범한 후에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이것 아니면 이것인데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반응은요, 회개입니다. 또 다른 반응은 변명이에요. 변명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왜 선악과를 따먹느냐 하면서 아담을 찾았을 때에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지금 죄를 범한 것은 하나님의 탓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가 그 나무 씨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물으니까 뱀이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 변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뱀을 지으시고 왜 뱀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까? 아담이 죄를 범하고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탓으로 다른 사람의 탓으로 변명하고 자기가 합리하는 것이 언제부터요? 아담의 원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우리들에게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이런 길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갑니다. 오랜 시간이 되어도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를 갖고 있는 그 기금속을 갖고 와서 아론에게 주면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형상이 뭡니까?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놔놓고 그 앞에 옷을 벗고 행엄하면서 뛰어놀고 마치 애국 사람들이 무사하게 제사를 드리듯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모세가 내려오면서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나. 그래서 그 십계명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대제사장이며 리더였던 아론을 불러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느냐? 하니까 이 백성이 악해서 이런 일을 하고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하여야 된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금을 모아오라 해서 금을 불 속에 던져 놓았더니 그때에 금송아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말도 되지 아니하는 엉뚱한 변명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이유가 다윗이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처럼 온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죄 보십시오. 남의 아내를 갖고 와서 가늠한 사람이에요.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를 죽도록 만드는 사람, 얼마나 악질입니까? 자신이 주어진 왕의 권위, 고난, 이것을 가지고 엄밀한 가운데에 밧세바와 함께 즐기고 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에 다윗은 어떤 변명과 핑계와 자유에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찬송 시편 51편 갖고 지은 찬송, 정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 구원의 즐거움이 떠나가지 않게 하소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던지 그 요의 침상에 모두가 적도록 하나님께 회개했던 거예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보십시오. 4절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어렵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은요, 시편 51편 4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비록 그가 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면서 고백한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과거의 죄에 대해서 어떤 변명이나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그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그 일에 찬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당마다 찾아가서 여러 번 그들의 형벌하면서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극도에 다다랐으며 심지어 외국 여러 도시에까지 박해의 손을 뻗쳤습니다. 얼마나 악한 존재였다. 그를 포장하고 미화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가 임종 직전에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내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러한 종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여서 생명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모든 면에 있어서 자기 변명과 핑계가 많은 사람은 성공할 수 없어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실패하는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조선일보 23년 동안 칼럼을 적었던 유명한 사람이 있죠. 이규택 칼럼. 옛날에 즐겨봤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남의 탓으로 돌리는 데 있어서 세계에서 챔피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속담만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남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속담이 96개나 된다는 거예요. 그 많은 것 가운데 몇 개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글 못 쓰면 필묵 탓, 떡이 썰면 안반 탓, 밥이 질면 나무 탓, 양식이 떨어지면 손 큰 며느리 탓, 과식에서 배가 아프면 논을 산 사촌 탓, 시집 가서 소박을 맞으면 궁합 탓, 일이 잘못되면 조상 묘지 탓, 못 살면 조상 탓, 게으른 선비 책상 탓, 넘어지면 돌뿌리 탓, 정기질 못하는 농부 소 탓, 선무당은 마당 기울인 탓. 이렇게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성찰이 없어요. 절대로 자기 발전이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 카밀로 크루저가 아주 이상한 제목의 책을 하나 썼는데 내 안에 소 있다. 내 안에 소 있다라는 책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실패하게 만드는 나쁜 습관인 자기와 합리화하며 현재를 안주하려고 하는 그 심리를 내면의 소라고 불렀습니다. 왜 이렇게 내면의 소라고 불렸느냐 하면은 동양의 옛 이야기에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그래서 이 소설의 책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어느 가난한 농가에 젖소 한 마리를 통하여서 모든 식구들이 그유 생명만 연명하고 있었어요. 이제 평생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밤에 몰래 그 소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주소를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각자 살 길을 찾아 나섰고 결국에는 자신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속에 내면에서 자기 합리화, 변명, 핑계 이것을 쫓아버리지 않는 한 더 이상 도전이 없는 거예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성공이 없는 거예요. 남의 탓, 환경 탓, 모든 일에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축복을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특권, 많은 은혜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특권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 있어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변명이나 핑계나 자기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님께 엎드릴 때 주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힘차게 새 출발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특권, 축복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특권에 따르는 혜택을 누리고 내가 누리는 혜택 때문에 다른 사람도 더불어 복을 받도록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